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또 삶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십자가의 종탑에 이렇게 네온 사인을 만들어서 또 추리를 만들어서 불을 켜놓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밖에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 때가 됐구나,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추리한 그러한 모습을요, 우리 바깥의 사진과 안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 제 동기 목사님들 밴드가 있어요. 거기다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교회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주 다 너무너무 멋있다고, 이 가까이 보면은 별로 멋이 없지만 이 머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다 이 엄지척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또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밖에 추운 날 오셔서 그 등 하나하나 다 연결하면서 며칠 동안 고생하신 장로님, 또 이 안에 또 갔다가 이렇게 장식하신 또 장로님, 또 이 일에 불철주야 양쪽에 다 뿌려내면서 열심히 수고한 연지하고 지은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너 어떻게 살았니? 주님이 묻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요 곧이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많이 힘들지?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오늘 2017년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참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몰라줍니다. 사람들은요 당신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당신 뭐 하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고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그거 힘들었으면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좀 이거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의자를 좀 나에게서 좀 옮기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말이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확실한 증거로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딴 데로 갑니까? 마치 베드로가 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 사람 선착순! 나도 7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나 살아났어. 얘야, 나 살아났다고. 베드로야, 나 여기 있다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이죠 40일 동안 친히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강림절 이 기간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나 여기 있다. 왜 나 잊어버렸니?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붙잡는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똑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도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놈이나 저놈이나 놈팔 이팔 이런 뜻이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 그게 몇 장에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놈팔 이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놈 저놈 그냥 외우시라고. 성경이 외우는 데는요, 자 그냥 이미지 해갖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놈팔 이팔. 로마서 8장 28절. 놈팔 이팔. 한번 해봐요.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시작. 아니 놈팔 이팔 그만하시고 내용을 하시라니까. 자 내용.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예, 그게 롬팔 이팔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볼 때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요즘은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그분은요 아주 출세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몇천 대 1입니다. 몇천 대 1이에요. 몇천 대 1.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구급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급 공무원과 고급 공무원인 시장과는요 할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구급 공무원은 구급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구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장이 되었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시장이 된 이 사람이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구급 공무원 시절에 하던 일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시장에 주었던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안 돼. 당신은 거기에 앉아있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려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어정쩡한 자세로서 말이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힘써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뭘까? 우린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란다. 증인은요, 이제 뭡니까? 무엇인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말해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어도 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지쳐요. 그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결국 남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속장이 되고, 내가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되고 남성교회 회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권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능은 여러분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괜히 불안하고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면 내 삶 속에 권능이 생겨서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아, 나 다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처음에 그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몰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본래는 봐라,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걱정 없어 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나에게 그냥 주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권능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죠?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큰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무슨 보물단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말이죠, 야, 여기는 그냥 평화 공동구역이다, 여기 수도 없어, 그냥 같이 써,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여기는 이스라엘 거다라고 이스라엘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나와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겠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안에 다시 주님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벗어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게 회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실족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이루어나가는 것,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셔서 자리만 덮이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으로 채우시고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 자신이 내 이웃과 함께 이 자리로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름답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 유대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유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에겐 심판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모습들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갖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증거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축복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나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온 유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연히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길을 지나가다가 말이죠, 자,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로 쭉 찔러가면은 금방 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말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들질 않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요,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갑니다. 왜요? 그 땅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재수가 온부터, 그 땅에 들어가면 나도 징계를 받아.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 땅은 가지도 않고요, 아예 그 땅은 발도 뒤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곳입니다. 거기가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예수님 돌아가시죠?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우리 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빌립아, 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 사마리아 간다고 그러면은 야, 너도 이렇구나, 이렇게 사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였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 자, 여러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다시 가고 그곳에 내가 사랑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마리아를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너희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땅 끝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언제까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사명 끝 하는 날 내 사명은 끝나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 코에서 숨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날 주님은 여러분 사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역사에 기억이 되는 사람, 역사에 남는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요, 1번, 2번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저 일본에 있는 일본 긴자 교회의 이수정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루디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요, 뭘 결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의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는 사실 그분 때문에 힘이 났어요. 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닮아 났어요. 아, 우리 교회도 루디아가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루디아는 한 사람밖에 없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통곡할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코에서 숨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이 내 사명이 멈추는 순간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내가 루디아처럼 협력하고 내가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고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유다도 없고 사마리아도 없고 땅끝도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